실천신학, 목회상담, 심리학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1학기 때는 예수님의 설교를 통한 상담 심리학을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2학기 때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 전도 상담이라는 목회 상담 심리학을 배워보도록 합니다. 상담의 뜻은 말로 상의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육적인 뜻이에요. 서로 상자, 말씀 담자. 서로 말로 상의하는 것을 보고 상담의 뜻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전하기만 한다. 영적으로는 말씀으로만 전하기만 한다. 말씀도 영이니까 말로 상의하는 육적인 상담의 뜻과 말씀을 전하기만 한다. 그것이 바로 영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뜻은 바로 사는 영이다. 그래서 가로 열고 아담이라 기록했다. 아담은 사는 영이다. 늘 여러분 옆에 항상 기록해 놓죠. 고린도전서 몇 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부터 한 47절까지 내용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죠. 네, 상담의 뜻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상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심리는 마음 심자 이치리자예요.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 그걸 보고 심리학이다 하는 육적인 뜻을 가졌습니다. 마음의 작용 상태나 의식의 상태로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마음을 읽어요. 영적으로는 말씀을 받아들여 변해가게 한다. 거듭나게 한다. 이 뜻과 같으죠. 그래서 이거로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를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45절 47절까지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상담학 전공한 사람과 심리학 전공한 사람은 같은 맥락이 아니에요. 그죠? 상담학은 세상의 경험, 체험, 힘들었던 거 이걸 다 거쳐서 상담학을 연구해서 그래서 결혼상담소, 비행청소 상담소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것은 자기의 가정이나 자기 아픔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심리학하고는 조금 틀리죠. 심리학은 좀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생각을 연구하고 마음을 연구해요.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조금 고차원적이 좀 되죠. 어떤 사람 말을 막 붙여서, 어떤 사람은 앉는 자리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막 그림을 그려놓으면서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합니다. 가정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아이 보고 늘 그림을 그리면 늘 시커먼 구름하고 늘 시커먼 골목하고 이런 것만 그린다고 그러죠. 기쁘고 즐거워서 살았던 사람들이 늘 자기 엄마가 아빠가 좋았던 사람은 늘 엄마 아빠만 그려요. 근데 엄마 아빠가 없이 외롭게 살았던 사람은 늘 산수화 산만 그리고 꽃만 그리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림에서 나타난 정신 분석이에요. 아십니까? 전에도 말했죠. 심리학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뭐 했다고? 이드이고 슈퍼이고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정신분석학을 심리했더니 정신분석학 사람의 정신 분석학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원초화적인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자아적인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초자아적인 사람이 있다. 원초화적인 사람은 원시인과 같고 그냥 글을 배우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자아적인 사람은 좀 학문을 배운 사람. 초자아적인 사람은 지식도 도덕도 예의도 질서도 다 배워서 어떤 자리든 간에 피할 수도 있고 또 예의도 바르게 나가고 이런 사람을 보고 초자아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심리학을 전공했다죠. 그래서 그분이 빙산과 빙각의 일각이다 라고 위의 면과 밑의 면을 다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의 심리를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사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야. 자, 이제 영적으로 얘기해서 상담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기독교인들도 할 수 있는데 그저 말씀에 젖어서 그동안에 있던 기독교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시험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심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상담학은 학이 있고 심리는 마음을 뚫고 생각을 뚫는 심리학자처럼 영도 똑같아요. 그저 말로만 자기의 경험담을 두고 이렇게 했던 상담하고 영적인 심리를 통해서 생각을 읽고 마음을 읽고 자 어제의 마음이 기뻤는데 오늘 마음은 슬퍼요. 어제 마음은 기뻤다고 해서 그대로 기쁘다 쓰는 게 상담학이고요. 심리학은 어제는 기뻤는데 오늘은 우울해졌어. 왜 그럴까? 이게 심리예요. 어제는 말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데 오늘은 갑자기 우울했고 아무것도 안 해.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이 심리학이야. 그래서 마음 심자, 마음의 의식 상태, 작용을 통하여 그 사람 작용을 통해서 왜 저렇게 됐지? 어제는 막 기뻐서 즐거워서 막 사랑을 해버렸는데 갑자기 발로 뻥뻥 차고 주먹으로 화장실 변기통을 두드러 패고 막 갑자기 이상해졌어 얘가. 어디서부터 올라왔지? 이게 심리학인 거야. 생각을 읽고 마음을 읽고 하는 게. 믿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영을 받은 걸 보고 성령을 받았다 말하고, 살리는 영을 받은 사람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그럼 분명히 성령의 영과 예수의 영은 틀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성령의 영은 초신자라면 예수님의 영은 중신자, 하나님의 영은 강신자. 굳이 구분을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 선생이 좀 전에는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더니 조금 있다가는 성령이 인도됐다 그래. 자,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학교 들어오기 전에 은혜 아래 있었던 교회에서 배웠던 것은 삼일체 하나님만 알면 돼. 그죠? 자, 성령은 교육 의무와 같다 그랬죠. 성령은 교육 의무와 같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고난이 많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은 병역 의무와 같아요. 하나님의 영은 납세 의무와 같아. 이렇게 3대 의무가 있죠. 자, 그러면 성령이란 스승님과 같은데, 자, 학교에서 이제 성령 안에서 막 이제 이게 가지발처럼 퍼져가는 거야. 학교 교육 의무 같은 게 교육이 어느 정도까지야? 20하고도 6년. 이 교육 의무야. 대학원까지 갔을 때, 박사코치까지 가면 거의 30년. 믿습니까? 왜 주님이 30세 때부터 일을 하셨을까? 하는 영적 의미예요. 아십니까? 유치원생은 아무리 머릿속에 집어넣어 줄래도요, 지각적인 유치원이라. 그래서 어린아이는 2 더하기 2. 이 정도를 이상은 들어가질 않아요. 나이가 먹어야 들어갑니다. 2, 3은 6, 2, 4, 8. 그때 지각적인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 다음에 요즘은 빨라가지고 유치원에서 국민학교에서 영어에 조기를 배운다고 하죠. 알파벳을 외우고 문장을 외우고 회화를 외우고 수천 수만 가지를 단어를 외워야 회화를 하는 거예요. 환경이 젖었다는 뜻이야.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환경에 젖어 있어야 기도의 능력을 받고, 말씀의 환경에 젖어 있어야 말씀의 능력이 오는 거야. 그 환경이 젖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 기술자들이 계속 거기 기술을 연마하고 있어야 기술 자격증 하나 얻어. 전기장애는 매일 밥 먹고 나가면 전기를 배우는 거야. 매일 밥 먹고 나면 목수를 배우고, 매일 밥 먹고 나가면 그림을 배우며, 매일 밥 먹고 나가면 컴퓨터에 앉아 있을 것이며, 이게 수세월이 가야 자격증을 얻어요. 그러면 신학교 학생들이 어차피 하나님의 선택 능력받고 은사받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려야 되는데, 나태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죠. 목숨 걸고 말씀에 기도에 전무후무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해도 상담하게 접근할까 말까인데, 게을렀고 먹고 마실 거 다 하고 잘 거 하고 영화 볼 거 다 보고 이래가면서 언제 상담을 할 것이며 심리는 언제 할 거야? 어림도 없죠. 그렇게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신이 아니야. 그냥 사람하고 똑같지. 돈 주면 다 해주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신은 거룩하고 신령한 분이라 거룩한 사람에게만 들어가. 영성에서 배웠지요. 성결한 사람한테만 들어가. 이 성결 땐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돈 좀 벌겠다. 나도 이뻐져야 되겠는데, 내일은 미장으로 가야 되겠는데, 이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지. 오늘 공부하면 다 끝났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서 네트워크에 들어오라 그러는데 어떡하지? 내일은 얼마나 팔 수 있을까? 이래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어떻게 이 말씀이 들어가겠어? 공부할 때만큼은 맡겨 하나님께. 응? 하나님의 심리 파악을 다 하니까 마음의 작용 상태가 하나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 줄로 가는데 어떻게 능력이 오겠어? 응? 이 정도는 한시도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자다가도 그냥 옆에다가 그냥 완전히 여기다가 A4용지 갖다 놓고 막 갑자기 꿈에 나타나는데 어느 날은 잃어버렸어. 일어나니까 꿈에 가르쳐준 게 없어졌어. 안 되겠다 싶어서 머리맡에다 나는 꼭 볼펜하고 종이를 갖다 놔. 자다가도 눈 바로 뜨고 화장실 가래 여기다 써놔. 그래야지 알지. 하나님이 영으로 가르쳐준 걸 잃어버려. 그 잠깐 자는 2시간에도 그렇게 가르치시느라고 바쁘셔. 일어났다면 오직 말씀. 하나님이 영을 받으면 학문적으로 쫙 기록되어 있으면 거기다 또 보태줘. 플러스 철학 있으면 철학대로, 공학은 공학대로, 지질학 지질학 거기다 꼭 플러스 시켜줘. 영적인 사람은 안 똑똑해질래? 안 똑똑해질 수가 없다니까. 저절로 똑똑해진다니까. 그게 영적인 사람이야. 얼마나 감사해. 세계로 신학계 최고의 학교인데 왜 긍지를 가지고 막 전도를 하고 선전해야지. 응? 남들이 뭐래도 우리 학교 최고야 그래야 되잖아? 우리 학교 우리 총장님 최고야 이래야 되잖아. 은사자의 교수님의 영어를 가르칠 때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 또 20문 형식까지 알아야 우리 회화해. 지식은. 근데 딱 회화를 써놓고 얼마나 그냥 무식한 사람이 많이 있으면 한글로까지 써줘. 응? 그 얼마나 감사해. 언제 전도사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그게 나와. 전도사는 누구입니까? 리벤질레스트라 뭐. 그걸 어디서 나와? 아십니까? 교수님들은 정말
정말 영적인 세계가 빨리 떠야 돼. 가리키면서 심리 파악이 돼야 되잖아. 마음의 작용 상태가 돼야 되잖아. 잘하는 사람만 향해서 눈을 똑바로 뜨면 안 돼.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눈을 똑바로 떠야 돼. 근데 기존 부흥 강사나 목사님들은 그저 아멘 아멘 하는 사람만 쳐다보고 설교하거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을 향해서 왜 아멘을 안 할까?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오히려 아멘 안 하는 사람을 뚜둑거려 주든지. 오늘 보니까 꼭대기에서 그냥 완전히 무지갯빛 은사가 그냥 머릿속에 팍팍 들어가는구나 이러고 얘기해주면 그 은혜가 얼마나 되겠어. 기독교인들은 잠을 자도 귀는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졸다가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 졸다가도 아멘을 한다니까 저절로. 자, 이 아멘은 어저께 성령님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대신 아멘 하라고 했다. 그거 자기가 잘라서 한 거 아니야. 응? 이 안에 성령께서 아멘 하라고 해서 졸다가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믿습니까는 하나님의 소리잖아.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고 아멘 그런다니까? 아주 희한해요. 저절로 그렇게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는 거야. 응? 성령을 시켜서. 그저 육체는 졸려갖고 일 다니느라 공부하느라 졸려서 막 이렇게 그냥 흔들거리는 사람에게 믿습니까? 한마디씩 해주면 아멘 그럼 알아서 하나님이 여기다 저장시켜 주겠지 뭐. 그게 보혜사 성령이야. 그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일깨워가면서 심리파악도 하고 어쩌다 말씀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충격받았단 말이야. 파편이 튀겼어. 그럼 파편을 튀긴 사람은 하나 이렇게 뽑아주면서 유리 조각은 뽑아야지. 가시가 끼면 자기가 뽑을 수 있어도 유리가 끼면 병원을 가야 돼.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 영혼의 길을 걸었더라면 나 역시 그 영혼의 합판자가 되어서 도와주는 역할. 군대 이야기를 내가 항상 얘기를 해요. 군대에서 완전 무장하고 30km 완전 무장하고 구보를 해야 되는데 연약한 부하가 있고 강한 부하가 있는데 다른 부하들은 다 그냥 갖고 뛰는데 막 헛헛해. 그 부하 하나 떨어져 나가면 기합은 다시 받아야 돼. 그 부하 하나 때문에. 그 상사 자기도 30km를 키웠어. 대장이. 근데 저 사람의 것이 찔찔매고 자기 혼자 걸어오는 것도 못하니까 그 사람의 그 짐을 지고 가자. 30kg 짐을 빼주니까 잘 걸어오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완주를 하다 보니 같이 밥 먹고 기합 안 받고 잘 수가 있었다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선배는 나가 할 일이 많아 그래도 저 사람의 짐을 덜어주면서 그 사람은 걸어올 수 있게 만들고 나도 완주할 수 있도록. 그게 먼저 된 사람들의 모습들이야. 내일 다 했으니까 고만이다. 나도 힘들어 죽겠으니까 너 힘든 건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목사는 전도사는 집사의 짐을 져줄 수가 있는 거야. 아십니까? 신학생은 성도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거야. 선배는 후배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거야. 힘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것이며 머리가 나쁜 사람의 짐을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져줄 수 있고 은사가 많은 사람이 은사 없는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으며 기도 못하는 사람의 짐을 기도 잘하는 사람이 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즉 전부 합해서 사랑이라. 믿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누구도 판단치 아니하고 누구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아십니까?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은사 능력 많이 받아서 좋고 믿음이 있어서 좋긴 한데 은사 능력 많이 받은 사람이 교만이 하늘을 올라가고 믿음이 좋긴 한데 사랑이 너무 없고 말씀은 많이 알았는데 너무 교만하고 겸손함이 없어져. 이게 여러분을 따라가는 악한 것들의 역사야. 이걸 이제 스스로가 제어해서 스스로가 다 뽑아낼 줄도 알아야 돼. 그게 지금 선배가 된 신학생들의 모습이야. 믿습니까?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잖아. 그럼 로마서 13장 10절이 뭐야? 성경 말씀만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가지면 율법이 완성돼. 저절로 율법이 완성된다고. 아직도 이 머릿속에 말씀이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건 사랑이 부족하다는 뜻이야. 사랑이 많은 사람은 말씀 잘 들어가. 겉으로 표면적인 사랑이 아니야. 이면적인 속사랑이야. 그게 주님의 사랑이니까. 할례도 겉으로만 받았기 때문이야. 로마서 2장에 26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표면적 유대인만 돼 있는가? 그건 믿음 잘 얘기해. 할례가 겉으로 할례가 속으로 할례 받아라 그랬잖아. 표면적 유대인은 겉으로만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는 거고 이면적 유대인은 속도 믿음이 있고 겉도 믿음이 있다는 거야. 그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야. 경건의 모양을 갖춘 것은 표면적 유대인이요 이면적 유대인은 경건의 능력을 갖췄도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이야. 이것이 우리가 심리학에서 살리는 영이다. 자, 우리 예수님 잘 믿죠?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예수님 같은 발자취를 걸어가야 돼. 주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대잖아. 식사할 겨를이 없다다 어디 있다 그랬어? 마가복음 3장 20절, 또 6장 31절, 또 요한복음 4장 34절. 우리 주님은 식사할 겨를이 없으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식사래. 그게 요한복음 4장 34절이잖아.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우리 주님의 식사래. 그럼 식사할 겨를만 없나? 잠잘 것도 없으신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새들도 뭐가 있어? 둥지가 있어, 그죠? 머리 둘 때가 있단 말이야. 머리 둔다는 건 편히 쉰다는 뜻이잖아. 머리를 둔다는 건 편히 쉰다는 뜻이야. 베개 갖고 와서 머리 좀 눕자 이러잖아, 우리가 쉬고 싶을 때.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잖아. 쉴 곳이 없다는 거야, 쉴 곳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주님과 같이 영적인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영적인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주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가? 아니,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걸어오신 분이야.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부활하기 이전에는 분명히 우리랑 똑같아 갖고 쓴 잔을 넘겨달라고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쭉 내려가면서 이 잔을 내게서 넘겨달라고.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땠어요? 목이 마르다 한다고. 이건 육신의 소리거든요. 내가 목마르다 하니 이게 육신의 소리예요. 너무 아파하는 고통의 모습 다 육신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이야.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엘레니 라바 사박단이 하나님께 도통하는 핸드폰. 그 영혼이 그때 숨이 지더라. 그리고 3일이라는 시간을 고통 속에 다시 있어야. 자, 구원받은 백성이 40년 광야길처럼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부활을 봐. 그냥 쭉 하고 직진행이 아니라 골고다의 길에, 해골 같은 길에 육이 죽지 아니하면 영은 살아날 수가 없어. 내 육이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은 육이 더 죽으라고 채찍질하는 거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어느 말씀에? 고린도전서 9장에 27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 같으신 분이 뭐가 부족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빌립보서 3장에 5절 이하는 말해. 그분이 날마다 쳐서 복종한대. 날마다. 왜? 향방 없는 자처럼 갈까봐. 방향 없이 갈까봐. 마지막 날에 버림을 당할까 하여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 그렇게 위대한 분도 이스라엘 족속으로 믿음의 족속으로 태어나서 율법이 흠이 없는 자고 가만의 교법서의 그 훌륭한 가문에서 지금으로 미국 하버드 같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도 무엇이 부족해서 날마다 쳐서 복종한다고 했으며 고린도서 15장의 31절로 날마다 나는 죽노라 했겠어. 근데 여러분 날마다 죽어봤어? 누가 죽이려고만 달라들면 사네. 누가 죽이려고만 하면 살아라. 그 왜 살아나는데? 좀 죽어주면 안 돼? 사도바울서는 날마다 죽는데잖아. 누가 좀 죽이라고 하면 실컷 밟고 가라 그래. 너만 살 수 있다면 나를 죽여라. 그 얼마나 좋겠어. 그저 누가 죽이려고 들면 그게 누가가 아니야. 그 안에 성령께서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나 보려고 믿음 체크하느라고 기도하느라고 막 언성을 높여서 하면 이 새끼가 까불고 앉아있어. 이게 선별하게 개떡을 해. 그러고 살아나네. 그러니 하나님이 아휴 그래도 내가 믿거라고 저놈 앞에 그냥 악신을 부려서 했더니 여지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구나. 발끈하는 건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발끈은 누가 더 잘해? 기독교인이 더 잘해. 아주 항상 성령 충만하니까. 근데 성령 충만 속에 옆에 플러스 악령 충만 플러스 한심 충만까지 들어가니까 그냥 막 일어나는 거야. 벌떡벌떡 강시처럼. 강시가 여기다가 딱 부적을 붙여놨더니 누워서 죽어있다가 강시가 바람이 불어갖고 딱 부적이 떨어지고 벌떡 일어나. 우리의 머리에 갖다가 부적은 무슨 부적을 붙이라고 그랬나? 하나님 무슨 부적을 붙이라고 그랬어? 말씀의 부적을 붙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미간에다가 이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이라 그랬어. 그래야만 시험에서 승리한다 그랬어. 말씀이 있을 땐 좀 누워있는 것 같은데 말씀이 빠지면은 벌떡 일어나네. 기분 좋을 때 말씀이 줄줄줄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세계의 신학교학생들은 기분이 나쁠 때 말씀이 다 어디로 사라져. 그러니까 시험이 드는 거야. 기분이 나쁠 때 말씀을 좀 주워오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늘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게 바로 살리는 영이다. 자, 우리 예수님 잘 믿죠? 예수님 같은 발자취를 걸어가야 돼.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 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뺏긴 보여줄까?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지 말어. 요나의 표적 뺏긴 보일 것이 없다는데 요나서는 물고기 뱃속에 음부를 얘기했잖아. 사명을 감당 안 하면 물고기 뱃속 음부로 들어갈 것이며 사명을 감당하고자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 요나서 3장에 니느웨로 가라.
전도하라. 이런 거잖아. 그걸 그대로 보여준 거야. 험한 대풍이 부는 건 험한 파도야. 시험이 없이는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대풍은 시험이 있던 것이고, 2장에 음부로 들어갔던 스올의 뱃속에서 들어가서 우리는 궁지나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기도하더라. 그래서 물고기 뱃속 그 속에 들어가서 회개했더니, 성전을 바라봤더니, 그리고 기도했더니 물고기 입을 열어서 토해냈더라. 스올이라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음부로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물고기 하면 영혼이잖아. 영혼의 뱃속까지 한번 들어가 봤느냐. 이게 심리학이야. 영혼의 뱃속에 들어가면 오장육부 다 보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영혼의 뱃속까지 들어가고 머릿속까지 다 조사한 뒤에 토해내게 하셨어.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막 돌아가면서 영혼에 파악이 안 돼. 아, 과거에 저 내 모습 같아. 아, 과거에 나도 저랬는데. 과거에 저렇게 쐐기처럼 쌌을까? 나도 그런 것 같아. 거울을 보면서 참차들 크면서 목사가 되는 거야. 아십니까? 그리고 목사가 설교할 때에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믿습니까? 이러는 것보다는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고, 오늘 말씀 이게 준 게 꼭 나를 향한 것 같아라고 성도들 앞에서는 이야기 아니할지라도 몰래 성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전한 말씀이 꼭 나한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교만해지지 않아. 어느 날 교만해지냐? 목사가 되고 나서 교만해지는 거야. 목사들은 다 평신도 시절이나 개척 당시에는 다 겸손해요. 능력 나가고 은사 나가고 성도들이 막 따라다닐 때 아론 같은 우상이 되는 거야. 아십니까? 막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막 이럴 때, 그때 교만해지는 거야. 그때 자기를 발견할 줄 알아야지. 아, 이 교만 속에서 혹시 나를 쓰러뜨리는 말투가 있나, 이걸 분별하고 발견해야지. 믿습니까? 심리학이라는 건 남의 것만 쳐다보지 말고 내 것도 쳐다보라는 거야. 내 마음이 얼마나 무뎌졌나, 내 생각이 얼마나 무뎌졌나, 기도 한번 하면서 내 눈물을 혹시 마르지 않았나, 찬양을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도 좀 흘려보고, 이 정도 많은 시간 속에서 기도하면서 예언으로 없으면 꿈으로 해도 환상으로 해도 말씀으로 해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가룟유다처럼 배신한 제자도 있는데, 배신했다 나쁜 놈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주님도 배신자가 나왔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이건데 배신자가 없으랴.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있었던 그 모습은 교만한 모습이다. 한번 사도 바울 선생도 신랄한 자가 반이 있었고 존경하는 자가 반이 있었으니, 다 은혜를 못 받고 다 뚜렷이 쳐다보면서 아멘 아멘 하는 쪽만 다가가서 사랑을 하고, 아멘 아멘 안 한 쪽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그 자체가 교만이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뜻이지. 믿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렇게 안 하셨는데, 이게 신학생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일들이야.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나가서 어떤 병문안을 하면서, 또 남에게 어떤 집안에 집들 기도해 주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영광을 받아 먹진 않나. 하나님께 영광을 빨리 돌릴 수 있는 그 습관, 그것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이에요. 밑에 예화를 들어놨죠. 국어는 율법, 설교와 같다. 율법의 설교를 하는 걸 보고, 말씀의 66권만 갖고 설교를 하는 걸 보고 율법의 설교다. 믿습니까? 이 율법의 설교는 누구 거? 모세의 율법이야. 모세 설교야. 그럼 예수님 설교 아니잖아.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야. 자, 히브리서 10장에 형상은 아니라고 나왔어. 예수 그리스도가 형상이고 모세는 그림자야. 율법의 어떤 설교는 모세와 같다. 고린도서 3장에 기록하여 있는 돌비에 새겨진 것이 율법이다. 신비에 새겨진, 마음에 새겨진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어와 같은 건 달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돼. 이 성경 66권은 외워갖고 하는 건 이건 율법의 설교야. 근데 우리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한 말씀도 안 했다 그랬죠. 어느 말씀에? 자, 마태복음 13장 34절, 또 마가복음 4장 10절 이하, 또 누가복음 8장 10절 이하. 비유로 말씀하자고는 한 말씀인데 그 비유가 뭐냐? 즉 수학이다. 율법의 내용 레마다. 이게 지혜다. 그 지혜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의 은사. 비유의 은사 속에는 설교학에서 배웠죠. 직유법과 은유법이 있다. 누구누구처럼 하는 직접 하는 게 있고, 스물은자 숨겨서 말하는 은유법이 플러스된 게 비유법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법이에요. 율법의 내용 보이지 않죠?
영의 눈이 떠져야만 이 깊이와 높이, 넓이와 길이가 보이는 거예요. 자, 넓이와 길이가 먼저야, 높이와 깊이가 먼저야? 넓이와 길이, 그리고 높이와 깊이. 왜 넓이와 길이가 먼저라는 거, 이런 거 외우기가 많이 힘들죠. 넓이와 길이는 세 개야, 세 개. 땅이죠. 높이와 깊이는 위에서 아래, 십자가, 휘장이 갈라진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땅에서 지었던 죄를 다시 교통하게 하심. 그게 에베소서 3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죠.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 너희들은 그걸 깨달아야 되는, 이게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라는 거죠. 이게 율법의 내용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역사, 하나님의 계시, 영광과 같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하여서 국어, 수학, 역사는, 성령님의 단계는 국어, 율법의 설교라고, 성자 예수로서 단계는 수학,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하며, 역사, 하나님의 계시, 이게 성분 하나님의 역사, 계시, 이렇게 나와서 영광 갖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수학에 난 예수로서 그분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2장의 5절로 6절, 7절, 8절로 나와 있는 말이죠.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 배움도 아니고 타고남도 아니고 예수님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갖고 온 지혜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와 영광과 같다. 그래서 심리학, 마음심, 이치리 배우라. 그래서 심리학은 배우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세상은 배우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심리학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99%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면 99%의 영감이 오겠죠. 99%의 지혜가 오겠죠. 99%의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리학이야. 믿습니까? 오늘 상담의 뜻, 심리, 예와 서론적인 머릿말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영혼전도 상담을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